안녕하세요. 베레카TV의 김베레카 목사입니다. 저희 방송 바이블 토크라는 이 프로에서는 성경의 특별한 내용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쉽게 들을 수 없었던 성경의 난이한 이야기들, 이에 대해 성경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크를 통해서 궁금한 것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러시아 선교사이셨던 최강신 목사님 모시고 토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성경의 역사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던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여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넌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최강신 목사님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계사와의 대조를 통해서 성경의 스토리가 허구가 아닌 실제의 역사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많은 관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은데 오늘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최강신 목사님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 네, 저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은 거의 못하고, 그러시죠. 예, 집에서 성경 읽고 또 공부하고 이러면서 대단하세요, 그런 시간을 목사님. 보냈어요. 역시 정말 대단하세요. 그 와중에도 그렇게 감사합니다. 연구까지 하시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다뤄보고 싶은데 궁금하시죠 목사님? 예, 정말 궁금한데요. 네, 우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넌크리스찬들은 성경 얘기하면 한 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총 66권이잖아요, 목사님. 예, 그렇죠. 그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교하시는 목회자들이 성경 전체를 다루어가면서 설교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도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덜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가장 다루기 힘들어하는 성경이 어딜까요, 목사님?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회자들이,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장 다루기 힘들어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나 안 그러면 다니엘서 후반부 거기를 다루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딩동댕 맞췄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 끝날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징조가 보여지게 될 때 인재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때의 임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징조의 첫 번째가 뭐였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마 예수님께서 말세가 가까워지면 미혹하는 자들이 맞습니다. 많이 일어날 거라고. 맞추셨어요. 요새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퀴즈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도 네, 맞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아질 거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미혹을 조심하라 이거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새 보면요,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 같은 이단 사이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와서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만 것 같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럼 이단 사이비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이단 사이비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또 요한계시록이죠. 맞습니다. 다니엘서 후반부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목사님.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가장 다루기 힘들어하고 잘 안 하게 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단 사이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아이러니를 넘어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심지어 창피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맞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단 사이비가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많이 다룰까요? 그리고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풀게 될 때 훅 하고 넘어지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후반부가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기 위함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종말론과 관련된 내용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성경이 요한계시록과 또 다니엘서 후반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은 많은데 네. 또 일반 교회에서는 설교를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좀 알고자 하는 호기심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교회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하는 해석해주지 못하는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일반 교회 목회자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단들이 그걸 노리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교회의 약점, 네.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나 호기심을 네. 이용해서 아까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걸 통해서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단 사이비의 노림수가 뭘까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공략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정확한 성경 해석을 갖고 접근을 하면은 그럼 사실 아무 문제가 없죠. 네.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인용을 하는데 네. 그러면은 제대로 인용을 하느냐, 네. 정확하게 인용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네. 예, 자기들에게 맞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목사님 그래서 보면요. 사실은 이단 사이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어디냐면 바로 숫자예요. 예, 맞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3장에서 666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단들이 포교 활동하게 될 때 이 숫자를 많이 인용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럼 목사님, 성경에 보면 문자 자체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상징으로 풀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근데 이단 사이비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이단 사이비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네네. 많죠. 네. 예, 금방 이제 성경의 66권이라는 말씀 우리 베레카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네. 성경 66권은 그 각 권마다 어떻게 보면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가 문학 작품이라고 할 때 네. 문학 작품은 문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쉽게 말하면은 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 있죠. 네네. 우리가 문학적인 장르하면 뭐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뭐 평론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장르가 네네. 있잖아요. 근데 그 문학적인 장르마다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시 같은 경우를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육하 원칙에 따라서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뭐 이런 거 따지면서 그렇게 읽지 보지 않죠. 네. 예,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어떤 식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그렇죠. 사용되어 있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런 데 관심을 두잖아요. 네. 함축된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금방 말씀드린 이제 묵시문학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왜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 후반부를 어려워하느냐. 네. 이게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묵신문학이란 얘기죠. 그렇죠. 장르로 볼 때.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장르들인데 네네. 이야기도 있고 편지글도 있고 시도 있고 뭐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장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르들이에요. 네네. 그런데 묵시문학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장르죠. 묵시문학 작품을 아마 여기서 읽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가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럼 묵시문학의 특징이 뭘까요? 대표적인 특징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의 특징이 비유적인 표현이 많고 네. 상징적인 표현이 많다 그랬잖아요. 묵시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상징과 비유가 묵시문학도 비유와 상징이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런 문학적인 장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시문학을 읽을 때는 이 비유와 비유와 상징에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어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시고 예.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어떤 용어나 어떤 네. 표현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혹은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기법이 사용되었는지 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보게 될 때 어떤 것은 문자로 풀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렇죠. 어떤 것은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상징으로 풀 것이냐 문자로 볼 것이냐 그 기준점이 그 성경의 장르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성경의 장르도 1차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문맥을 고려를 해야 되죠. 네네. 그러니까 장르와 문맥을 고려해야 해서 이것은 정말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숫자는 단순히 숫자로 해석해야 될지 안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나 네. 비유법이 있으면은 그것을 찾아내서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어쨌든 계시록에 나와 있는 666 이 숫자가 계시록의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단 사이비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666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코드 뭐 혹은 베리칩 이렇게 맞아요. 그런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있어 왔어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특히 이제 묵시문학에 아까 상징과 비유가 많이 쓰여 있다고 했는데 네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후반부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숫자가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666. 예, 666도 그렇고 14만 4천. 14만 4천, 뭐 70, 3년 반, 맞아요. 뭐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죠. 예, 많죠. 네. 자, 그러면은 묵시문학에 왜 이런 숫자적인 표현이 많은지, 그럼 우리가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좋습니다, 목사님. 예, 여러분들 혹시 그 게마트리아라는 표현 기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이 게마트리아는 표현 기법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숫자를 가지고 문자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기법을 바로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 있는지 잘 아시죠? 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그 알파벳이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는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이런 순서대로 쭉 나가는데 알렙은 1, 베트는 2, 기멜은 3, 달렛은 4. 그 다음에 쭉 나가서 10, 20, 30 쭉 나가서 100, 200, 300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모든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렇게 문자이면서 동시에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순서대로 쭉 알파벳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알파는 1, 베타는 2, 감마는 3, 델타는 4 이렇게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쭉 나가서 10, 20, 30, 40 그다음에 100, 200, 300, 400 이렇게 쭉 나가죠. 네. 그러니까 모든 히브리어와 헬라어 알파벳은 그 자체로서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마트리아라는 표현 기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이 게마트리아라는 표현 기법이 많이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성경에만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폼페이라는 도시 알죠? 네. 그 폼페이에서 발견된 어떤 비문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나는 그 숫자가 545인 그녀를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545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여자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표현 기법이 그 당시에는 흔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목사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사람을 번호로 이렇게 매기게 되잖아요. 예, 예, 인격을 예. 무시하고 예, 예. 이것과는 다른 얘기죠, 목사님. 그렇죠. 그와는 다르죠. 어? 예, 여기는 어떤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숫자가 이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예, 이름이든지 어떤 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666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666도 가장 대표적인 게마트리아라는 표현 기법을 사용한 그런 표현이. 그것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666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데요. 네. 개역 개정에는 좀 어렵게 번역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공동 번역을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제가 그 번역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수는 666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는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고 또 하나는 그 숫자가 무엇을 표시하느냐?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짐승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네. 이것을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써서 그대로 옮긴 다음에 그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문자의 숫자 값을 다 더하면은 그게 바로 666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테리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리온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그대로 바꾸는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 해당하는 아까 숫자 값을 숫자 가진다 값, 그랬죠. 숫자 값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다 더하기 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라고 예, 성경 말씀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가 또 무엇을 표시하느냐? 사람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구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느냐? 와, 지금 막 시청률 엄청 높습니다. 예, 이게 사실 관심사죠. 그러니까. 예, 많은 학자들의 연구한 결과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은 바로 그 이름은 네론 카사르라는 겁니다. 바로 네로 황제. 예, 네로 황제, 가이사 네로를 이 의미하는 숫자라는 거죠. 우리가 네론 카사르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 알파벳을 써서 옮기면은 네. 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 문자들을 읽으면은 바로 네론 카사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 값을 네.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앞에 있는 누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지금요. 예, 누는 50, 50. 레시는 200, 그다음에 바브는 6, 그다음에 눈이 또 반복되죠. 누는 50, 코프는 100, 사메흐는 60, 또 레쉬가 반복되는데 레쉬는 아까 20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제가 말씀드린 숫자를 여러분들 빨리 한번 더해 보세요. 더해 보셨죠? 예. 더하면은 바로 666입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666은 바로 가이사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은 네로 황제는 곧 짐승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한번 쭉 읽어 나가 보세요. 네. 바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세력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 핍박자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 오늘날 666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먼저 그 네로 황제가 초대교회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장 크게 핍박하고 억압하고 박해하던 그런 박해자죠. 가장 대표적인 아유, 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끔찍했죠, 진짜. 예. 그러니까 그런 네로 황제를 짐승으로 666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이 666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겠죠. 네. 예, 그런 존재들이 있겠죠.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우리는 666으로 666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시대 때 그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예, 예. 이름을 거론할 수 없었겠네요. 게마트리아 그렇죠. 기법을 쓸 수밖에 없었겠네요. 당시 그 초대교회에서 네로 황제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 목숨을 그렇겠네요. 내놓는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였겠죠. 숨길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적으로 네.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예. 우리나라도 뭐 일제 억압 시대 때 그렇죠. 함부로 표현할 수 없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본문 오는가 했을 때 예, 예. 그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게 예. 되었던 건데 예.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예, 있겠네요. 그렇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또 의문이 하나 생겼거든요. 예, 예. 이제 게마트리아 기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게마트리아 기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숫자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풀이하는 게 게마트리아 기법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묵시 문학의 특징이 상징과 비유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나 계시록 같은 묵시 문학에서 게마트리아를 보편적으로 사용했었는데 예, 그러면 예, 예. 묵시 문학 말고 다른 성경에서도 게마트리아 기법이 사용된 적이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장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내용 잘 아시죠? 마태복음 1장은 저자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주 독특하게 기록을 해요. 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17절을 읽어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나누어서 네. 14대씩 나누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바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다. 이렇게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끊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읽어보시면은 이 마태가 기록한 족보가 조금 이상한 족보라는 것을 네. 아마 느낄 수 있을 목사님 거예요. 사실 이상해요. 빠진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마태는 일부러 몇 사람을 빼가면서까지 14대를 맞추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의도한 것이 있겠죠? 예, 여기는 마태가 특별히 의도한 그 뜻이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뭐냐?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마태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일부러 14대로 맞추려고 했을까? 14대, 14대, 14대로 맞췄다는 의미는 그럼 여기서 14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4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또 다윗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죠. 즉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런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왕족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바로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네. 바로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4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14라는 숫자를 들어도 별 느낌이 없죠. 느낌 없죠. 그냥 별 숫자죠. 감흥이 없죠. 네. 그냥 숫자 14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14라는 숫자를 들으면 어떤 중요한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다비드가 되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 문자로 표현하면은 달렛 바브 달렛입니다. 이 달렛 바브 달렛을 다시 숫자 값을 한번 보면은 달렛은 4,
바보는 6, 달렛은 4. 즉 4, 6, 4죠. 한번 더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죠? 산수가 너무 어려운데요? 네, 바로 14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14라는 숫자를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14라는 숫자를 들으면은 다윗 왕, 다윗을 일컫는 숫자로 이 14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14대 14대 14대로 나누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표현하면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약속된 메시아, 곧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14라고 하는 게마트리아 기법을 사용하는 얘기죠. 맞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굉장히 놀랍네요. 예. 네.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정말 이해가 잘 되고요. 게마트리아 기법이 바로 이거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죠? 네, 설명 잘 들으셨죠?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주제를 다뤄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가장 사용하기 힘들어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그에 반해서 이단 사이비가 또 가장 많이 다루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서와 함께 묵시문학에 속하는 요한계시록엔 숫자를 비롯한 상징적 표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숫자가 666인데 계시록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짐승의 수라고도 하고 사람의 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숫자가 상징적 표현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많은 해석과 음모론 등이 있어 왔는데, 근데 오늘 최강식 목사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히브리 문학의 특징 중 하나였던 게마트리아 기법을 설명해 주셔서 666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666은 특정한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질문에 답을 주신 우리 최강식 목사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또 오셔서 다루지 못했던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요? 14만 4천. 네, 14만 4천요. 왜 그러냐면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단들이 포교 활동할 때 그들을 통해서 아마 14만 4천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단들의 교리가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교리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게 될 때 그들 집단의 구원받는 수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또 압박할 때도 이 숫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 주제로 우리가 다시 토크를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